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려 락지자니라. 이 말은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과연 가장 성공한 인생이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때 더 낫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다면 그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행복한 일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에도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여러분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거기에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고 첩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될까요? 본문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선을 명백하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한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공부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큰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음행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부디 불의한 돈이걸랑 기뻐하지 마십시오. 부디 술 취하는 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부디 남을 속이거나 그리고 남에게 욕하는 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쾌락을 즐기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부탁합니다. 불의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리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뻐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척도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내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떡 먹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진리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기 거룩하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하기아조입니다. 깨끗하게 하여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귀신을 일컬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귀신은 언제나 더러운 곳을 찾아다닌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스스로 떠나는 줄로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몇 차례 간증했습니다. 제가 2015년 1월부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전에는 단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이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야말로 죄인의 괴수구나.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그때 주님 저를 정죄하기보다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저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문제가 남의 탓, 아내 탓이 아니라 사실은 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내 안에 자유와 함께 솟아오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빌립보서 2장 3절을 묵상하는데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그가 누구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낫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고 있겠구나 싶으니 그런 말들에 대해서 상처받을 일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용납되기 시작했고, 용납되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우울해하고 낙심되거든 여러분만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장담컨대 우울함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오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별로 낙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럴 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내 영이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에 뒤따라오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겁자고 하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겁자 하면 결혼하고 1년이 즐겁자 하면 집을 사지만 평생이 즐겁자 하면 정직해야 된다. 이발하고 결혼하고 집 사는 것이 인생의 큰 기쁨일 수 있겠지만 평생 기쁘려고 하면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역대기 상을 읽고 계실 겁니다. 잘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진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며 그때 찾아오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 의미가 같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진리가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시련도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기다리게 될 때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내 젖에 떨리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4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해요. 이것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진리를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이 말은 첫 글자가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레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타우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생명을 의미하는 맴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진리라고 하는 말 에메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죠. 마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동일함, 그 한결같음, 그 변함없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간증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흔히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진리 대신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과연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서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뻐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강해지고, 그리하여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승자인 것을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그 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 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거룩해지고 자유하게 되면서 우리 속에 억눌렸던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일진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